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인데 이후에 이제 보강 차원에서 한 번 더 동영상을 이제 제시하긴 하겠는데 일단 이제 마지막 강의라서 여러분들 기말 과제에 대한 안내를 먼저 여러분 그 파일로 드린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보세요. 복음주요 에큐메니즘 2020년 학기말 과제 알립니다. 기말 시험은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제가 이제 왜 이메일 강조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 이메일로 그 USB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 학점 근거가 있어서 학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학점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고 한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내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광고한 대로 뭘 보내주셔야 학점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이제까지 자신이 작성한 과제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세 가지 골라서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분량은 A4 1.5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 강의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반 페이지 정도의 요약하거나 이런 걸 요구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핸드라이팅으로 손으로 썼을지 모르는데 그런 걸 타이핑을 해서 이메일로 세 건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말론 오늘 할 거예요. 299에서 303쪽의 강의를 읽으면서 좀 설명할 텐데 그게 이제 제목이 에큐메니컬 신학이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그것을 A4 한 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파일로 보내시고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말론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177부터 189페이지 그게 뭐냐면 복음주의 안에서의 변화 로잔 언약이라는 제목의 그 챕터인데 그걸 이제 A4 두 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요약해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내세요. 그래서 1, 2, 3번마다 파일을 달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개의 파일을 보내셔야 되는데 파일 이름을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강희창 복음주요 에큐메니즘 1 그러니까 강희창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점을 이렇게 파일을 따져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자기 이름 쓰고 그다음에 복음주요 에큐메니즘의 첫 번째 과제,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 그 마지막 세 번째 그 3번의 복음주의 안에서의 변화 로잔 언약은 기말 시험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과제와 중간 뭐 기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두고 나눠서 평가를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세 개 파일을 세 개로 나눠서 파일 세 개를 꼭 이렇게 이름 붙여서 그 앞에 강희창 대신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출 기한은 수요일까지 꼭 보내주셔야지 성적 제출 기간이 제가 이제 지켜서 이렇게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걸 잘 따져서 그리고 이제 잘 모를 질문 있으면은 송현호 씨한테 하거나 그냥 그 카톡방에 올려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 시간이 시험 시간이 지나더라도 뭔가 조금 보충해야 될 강의를 하나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시 카톡으로 알리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이 책 여러분들 요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99쪽. 그래서 이것이 또 여기에 문제 중에 하나가 되죠. 299쪽 보시면은 3번 21세기 지구화와 포스모던 상황에서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나아갈 길. 지구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에 세계화나 지구화나 국제적으로 소통한다거나 이 전부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그 지구화라는 것이 지구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세계 여행도 많이 하고 그 세계가 일회생활권에 들어가고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핸드폰으로 바로 통화할 수 있고 이게 전부 그 지구화와 관련된 일인데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가까워지고 뭐 하나의 생활권처럼 돼가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좋은 것 같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강자와 가진 자들 위주의 지구화가 돼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지구화의 통로를 따라서 전 세계가 그 전염병으로 만연돼서 엉망이 되어가는 이것도 지구화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지구화의 문제, 이 글을 쓸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이상 전인데 그때 봤던 거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글을 한번 보죠. 21세기 지구화와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나아갈 길. 이미 21세기 지구화와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에 나아갈 길에 대하여 세 가지 제안을 제시하면서 이 글의 결론을 마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의 결론을 여기다 두었기 때문에 자, 첫째, 1990년대 이후 인류가 맞이하게 된 새로운 상황과 선교 과제를 생각할 때 지구화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의 과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지구화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한데, 자, 그다음 보세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와 전 세계를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세계화. 정보혁명의 세계화는 오늘날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 IT 문명으로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앞세운 지구화가 가난한 나라와 약소민족을 소외시키고 진정한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해가는 것이 당면한 선교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인데도 이미 이렇게 돼가요. 진정한 공동체를 파괴해간다. 예를 들면 중국의 1대1로 같은 거는 그 정책 자체가 중국의 의도로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의 띠로 만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건 공동체라기보다는 중국 위주의 그런 세계화라서 진정한 공동체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생태계를 파괴해가는 것 그렇죠. 한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부터 출발한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제 전염병으로 오염시켜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이 전부 이제 그 예측하던 문제인데 실제 오늘은 그게 당면된 과제가 됐어요. 그리고 지구화가 인종성, 종족, 나이 등 문화의 구조적 요소인 정체성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옛날 같은 어떤 그 가족 문화, 성문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타락하고 막 나간. 예를 들면 이제 서구의 스웨덴 같은 나라는 동성애에서 아주 앞서간 나라예요. 데카르트 시대에도 프랑스 사람인데 데카르트가 오히려 그런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 데카르트가 동성애자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스웨덴으로 가서 거기서 꽤 오래 지냈어요. 근데 그런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마치 그 지구화를 통해서 당연시돼야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다 그때부터 예측된 문제죠. 그 요소 억압하고 다민족 다문화 그리고 다종교의 다양성을 무시하면서 모든 문화를 단일 문화로 획일하려고 한다면 모든 문화를 단일화로 획일하려고 한다. 획일화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친구끼리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때 들어가면 너 뭐 먹을래 하면 각자가 뭐 짜장면, 짬뽕 뭐 이렇게 시킬 수가 있는데 의견 물어보지 않고 힘센 친구가 짜장면으로 통일 뭐 이게 획일화죠. 그 획일화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주 급할 때 빨리 뭘 해야 돼요. 뭐 전쟁터에서 한시를 다툴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자유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하나의 힘으로 다스려 나갈 때가 폭력이 되고 독재가 되죠. 그래서 획일화의 경우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 그런 뭐 획일화의 문제에서 좀 뭔가를 보이고 있는 셈이고 극단적인 경우에 북한 같은 경우가 뭐 이런 건 김일성 무상이라든가 이런 건 획일화되어 있는 문제죠. 자, 그 역시 모더니즘의 거대담론에 해당한다. 거대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포괄하는 하나의 해석 이런 것이 거대담론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고생하다 죽고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래서 인생은 죽는 거다. 인생은 허무한 거다. 이것도 하나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이죠. 그런 걸 거대담론이라고 해요. 포괄해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해석하는 이야기.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죽어갈 수가 있고, 죽기 전에 신앙 체험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인생 노년에 자녀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뭐 그런 인생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듭담론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걸 억압해서 밀고 나가는 수가 있죠. 백인에게만 해당되는 걸 가지고 흑인에게 적용시켜서 폭력적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에 해당되는 그 얘기. 예를 들면 거기에 그 함은 무슨 아버지에게 무리했다가 그 함의 자손들이 그 저주받은 것처럼 나오는데 그걸 흑인의 조상이다. 흑인들은 저주받은 종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밀고 나가는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듭담론이죠. 또 근대에서 서구 민족들이 크리스찬 민족이고 앞서간 민족인 것처럼 자꾸 밀고 나가는 것은 역시 서구 중심의 이기적인 거듭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담론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거듭담론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해석의 이야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듭담론이 100%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인간들이 그 거듭담론을 내세워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 많은 경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식민지로 억압받는 백성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화도 그런 의미의 거듭담론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밑에 그렇지만 모든 거듭담론을 전적으로 거부하려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그와 함께 전해지는 가치 있는 미시담론들을 발견하려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인권, 자유, 그리고 민주적 정치 지도와 같은 긍정적 담론들까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서구에서 그 인권, 자유, 민주 이거 다 서구에서 먼저 전해온 개념이에요. 뭐 동양에도 인권 개념이 있었지만은 지금과 같은 인권 개념은 서구에서부터 먼저 발달해서 전해져 온 거죠. 인권이 개인의 인권이 이렇게 주장될 때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 옛날 생각해 보면은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말하면 전부 그대로 따라야 되고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말씀하시면 또 북한에서는 지금도 뭐 김정은이 얘기하면 진리처럼 받아들이는데 거기에서부터 비판의 권리, 개인의 권리 이런 인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많은 그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 서구적인 담론들인데 이건 존중되어야 된다. 그 가치 있는 미시담론들 이전에 성서와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올바른 거듭담론을 추구해야 하며 그러한 자세로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양한 선교 과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도 하나의 성서적 거듭담론, 성서에 나온 큰 해석이죠. 근데 그 거듭담론도 나쁘다 이렇게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죠. 물론 안 믿는 자들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미시담론은 그 전체를 포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서 보죠. 자, 300쪽 둘째, 기존의 학문적 객관성 자체의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20세기 학문 세계 전반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예를 들면 그 잘못된 거듭담론은 안 된다 하면서 거부하다가 모든 거듭담론을 거부하게 되는 그게 이제 해체론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주장도 전부 상대적이다. 그래서 쪼개진 미시담론들만 소중히 여긴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의 좌파적인 해체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없고 누구도 큰 포괄적인 거듭담론을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적 거듭담론을 해체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고 신학의 전반적 영역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재고의 기회를 마련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과격한 입장들은 모두 담론들을 알라리 흩어지게 함으로써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와 미래의 목적론적 방향에 대한 담론은 불가능해지고 제시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역사 신학의 의도와 목적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며 인류와 세계의 미래 전망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다 함께 나아갈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제각기 흩어지고 마는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담론 중에 반드시 남겨둬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그런 그 어떤 성서적 거듭담론, 성서의 미래 이런 건 흔들리면 온 거죠.
만일에 불교적 윤회설에 따라서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다. 마치 하루살이가 죽고 또 하루살이가 태어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뭐 그런 식의 그 다원주의는 그건 곤란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 지구화를 주도하는 서양 강대국들의 모더니즘적 거듭담론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들과 다름들을 억압하며 폭력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모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와 같은 거듭담론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니까 그 성서적 진정한 진리에 해당하는 거듭담론이 아니라 앞서간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기들이 옳다는 식으로 서구가 앞서가는 거듭담론, 그 서구 앞서가는 기계문명은 다 옳다는 식으로 이끌고 갈 때 기계문명이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떤 거듭담론은 거부하지만 또 어떤 그 포스트 모던의 이런 문제는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양비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서 안에 있는 복음의 거듭담론은 거듭담론이긴 하지만 결코 성서의 다양한 미시담론에 해당하는 목소리들을 억압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다. 그 성서에 나타난 다양한 많은 미시담론들은 성서의 통일성에 해당하는 거듭담론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하나의 성서적 중요한 거듭담론이죠.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절망하게 된다. 절망하죠.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이제 죄를 깨닫게 되고. 근데 그게 절망하게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다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절망시킨다 다르죠. 그렇지만은 둘 다 맞죠. 한순간에 절망하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러니까 절망한다 이런 것들은 약간 미시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작은 것들도 옳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듭담론은 옳다. 그렇지만 이제 성서적 진리에 해당하는 거듭담론이 아닌 잘못된 거듭담론도 있기 때문에 서구적인 이기적 거듭담론들 이런 것들은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그 성문화의 자유를 추구하고 주장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서구 문화, 물질 문화가 앞서간 거기에서 다소 물러나듯이 그리고 어떤 게 기존의 전통적 가정도 다 깨지고 그것이 마치 보편적인 가치관처럼 주장하는 그런 건 이제 곤란하다. 약간 서구적인 얘기고 아직 그렇지 못한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거대 담론에 의해서 다양한 담론들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충실해지는 것이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 담론은 억압이나 폭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목소리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것이다. 거듭담론과 미시담론을 한 몸에 지니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서적인 거듭담론이나 미시담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의 큰 거듭담론, 인류와 성서를 포괄하는 거듭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셈이에요.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종말론적 복음과 JPIC의 비전을 가지고 미쇼데이에 참여할 때 이것은 거대 담론이긴 하지만 모더니즘의 거대 담론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성서적 거대 담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의 거대 담론 하면 서구 위주의 그 근대적인 거대 담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진리 요소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성서적 거대 담론은 옳고 그다음에 이제 서구적 모더니즘 거듭담론이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은 바로 그 새로운 거듭담론을 가지고 포스트 모던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거듭담론의 잘못된 부분은 잘라내고 그런 남겨질 만한 올바른 거듭담론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이 시대의 미래를 열어가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셋째, 21세기에 들어선 한국의 현실은 지구화와 공산주의라는 모더니즘의 거듭담론들을 눈앞에 대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당연한 대세 그런 게 있고 어쨌든 그 공산주의나 이것은 어떤 신앙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회학적 근거에서 주장한다고 볼때 어느 한편의 거듭담론이죠. 자유시장 경제와 정보통신을 통한 세계화, 그로 인한 투기성 자본들의 불확실한 흐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생활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들의 삶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민주자유, 자본주의 이런 것이 다 뭐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도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거듭담론 요소가 있어요. 그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도 문제들은 있죠. 투기성의 문제, 투기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듭담론을 솎아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거듭담론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자 그리고 모더니즘의 거듭담론이 공산주의 최종 보루처럼 남아있는 북한과의 통일 논의가,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거듭담론이 공산주의는 사회학적 차원에서의 하나의 거듭담론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공산 독재처럼 남아있는데, 자 그것의 최종 보루처럼 남아있는 북한과의 통일 논의가 우리의 가장 크고도 심각한 시대적 과제로 인식된다. 자연의 착취와 생태계 파괴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 다종교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문화적 정체성과 종말론적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명한 신학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적 정체성, 모든 민족이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정치, 경제, 체제, 이게 그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 종말론적 복음, 장차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화적 정체성과 종말론적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학적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더니즘의 거듭담론은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적 요소들을 동시에 선교 과제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교회 현실이라 생각된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런 종말론적 비전이야말로 지구화나 공산주의라는 거짓 대안들을 극복하는 성서 본의의 진정한 목적론적 거듭담론, 성서 자체의 진정한 목적론적 거듭담론, 그게 뭐냐? 그것이 에큐메니컬 신학이 제시해야 될 진리 차원의 거듭담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화나 공산주의, 이것들은 하나의 거짓 대안들이란 말이죠. 마지막 때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지구화, 그건 좋은 거예요. 지금의 지구화는 IT를 앞세운 어떤 시장 경제 체제로 강대국 위주로 가는, 그러다가 강대국이 정세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문을 닫는, 뭐 이런 식의 지구화는 그 자체로 진리라고 볼 수 없고, 공산주의 역시 그렇고. 자, 그다음 거기에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의 선교로 하여금 참된 방향을 찾아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말론적 소망의 복음이 통일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종말론적 소망의 복음은 통일성, 하나의 거듭담론의 방향이 되고, 그 통일성의 복음이 다종교 상황과 문화 속에 육화되어서 전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종말론적 샬롬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종말론적 비전이라는 거듭담론이 21세기 한국 교회의 현실을 향한 선교적 대안이 되려고 생각한다. 자, 1910년 에딘버러 WMC에서부터 시작하여 1998년 하럴의 새로운 선교 성명서에 올 때까지 그 시대마다 제기된 선교 과제에 대하여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이 어떻게 응답해왔으며 그것이 결국 어떤 선교신학으로 나타났는지 신학적 패러다임 변화 과정을 밝혀오는 동안에 이 글은 한국교회의 선교신학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신학의 전반적 요소들을 통합하면서 목적론적 방향을 제시해온 것이 바로 종말론적 비전이다. 종말론적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차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미래가 최종 미래에 우리의 미래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이 비판의 원리가 되고 통합의 초점이 되면서 연속성의 끈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종말론적 비전은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객관적 실제로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에큐메니컬 선교의 노력이 지향해 갈 방향인 것이다.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삼일체 하나님에게서 선교의 근원과 목적을 발견하면서 보편세계를 향하여 JPRC를 추구해 나가면서 태하늘과서 땅을 바라보는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종말론적 복음을 바로 한국교회를 위한 선교담론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이것이 이 마지막에 이 시간에 이어드린 것이 에큐메니컬 선교신학, 에큐메니컬 신학의 전반적인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울타리를 넘어선 전 세계까지도 포함해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에큐메니컬 신학이 나아갈 길을 이 강의 시간 마지막에 이렇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 이 자료를 지금 읽은 자료를 그 과제 두 번째 A4 1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세 가지의 파일을 저에게 수요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으로 과정을 마무리하는 성적평가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서 어쨌든 이걸 더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건조의 커뮤니티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고 그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카톡이나 송현호 학생을 통해서 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